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달수양원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 근데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한 40, 50대 되면 실명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가 내년에 70인데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지지난해까지는 사람을 알아봤으니까요. 지금은 못 알아보고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못 보니까요. 당연히 여러분하고 인사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어도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아는 척 해줘야 되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척 해주셔야 제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제가 못 보는 사람인 줄을 알고 다가와 주는 것, 그게 가장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 보고 있지만 또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아직도 요 앞에 또 서 있네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거 그래도 좀 도와드릴 게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체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작은 거라는 것 아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는 마음을 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딸내미가 나와서 강의를 하대요. 잘 들으셨나요? 제가 강의할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던데요. 막 박수도 치고 저는 강의해도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이네. 어쨌든 우리 딸내미가 어제 강의하는 걸 제가 가만히 안에서 들었습니다. 뭐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제 마음에 딱 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선택의 기준, 뭐가 옳은가, 뭐가 바른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그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몸에 좋네, 저게 몸에 좋네, 이게 치료법이네, 저게 치료법이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인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식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 속에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또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죠. 우리 구원의 기준은 나한테 놓고 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고 사는 것. 그분의 전부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허락과 약속과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품성이 바로 거기에 연결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적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지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로 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창조주의 말씀,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랑, 봉사, 구원, 변화 이런 거,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그리스도가 빠진 구원론, 어떤 종교론, 이런 것에는 실제로 답이 없습니다. 그만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전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바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분,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고 안내가 되고 나의 길이 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 사망의 길입니다. 수만 가지 길이 있어도 그건 다 사망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 강의를 가만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게 뭐냐? 훌륭한 신학자들이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참 듣기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고소한 얘기, 감동적이고 눈물 흘리는 얘기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온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 없이 우리가 듣고 있으면 거기에 감성적으로 그냥 대중적으로 궁중의식에 의해서, 궁중심에 의해서 남들이 많이 하고 많이 가는 쪽으로, 인기 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씨가 있구나, 씨가 있어서 됐다, 복음은 저렇게 전해야 되는 거다. 제가 바로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 애가 내 딸이 맞구나. 참 30년 동안 엄마와 함께 이 일을 해 나오면서 듣고 본 게 그 일인데 멀리 가지는 않겠지. 참 기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중심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짜서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구워 먹어야 되나, 익혀 먹어야 되나, 날걸로 먹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병이 낫나,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먹으라는 대로 돌아가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거기 기적이 있는 거라고. 그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좀 더 개발시키고 따듬고 많이 개발시켜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가 들어와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씨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화를 내거나 일시적인 친절이나 베푸는 사랑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나갈 때 이게 품성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모든 비진리를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진리로 가는 길은 극히 배타적인 사상입니다. 두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실 때 그분은 상당한 배타적인 일을 하셨죠. 아닌 건 그분이 다
쳐내고 밀어내고 오직 진리만 세우는 일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흘러갈 때 그게 진정한 부드러움이고 친절인 것이지. 누구나 다 좋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두루두루 둥글둥글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고 인정받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사망적이냐 생명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길을 찾게 될 때는 뚜렷하게 다른 길입니다. 그게 진리적으로 다른 길.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가 있어요. 여집사가 참 이 장로교회 신앙을 하다가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재림 교인이 되고 저하고 만나게 되고 이제 교제를 좀 하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당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러고 전도하고 영혼을 보는 참 뜨거운 사람.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 좋은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그게 진리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다분한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현대 기별에서 벗어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 기별에서 벗어나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오류의 길들을 사단이 진리로 가는 백성들 앞에 펼쳐놨기 때문에 참 길을 찾아가기가 헷갈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독교도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서 만들어져 나오는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 종파도 많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얼마나 오류를 많이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가만 들어보면 저기도 은혜가 되고 저기도 은혜가 되고 저기도 감사하고 이것도 좋고 저 집회 가면 막 푹 빠져갖고 은혜 받고 야 좋다 여기 가면 여기도 좋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영적 분별력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옆에서 많이 충고를 합니다. 진리의 씨가 내 가슴에 내려서 그 씨가 자라는데 다른 말씀들이 거름이 되고 빛이 되고 물이 되고 수분이 되고 산소가 되어서 이 씨를 자라게 하는 복음을 받아야지 씨도 받지 않고 여기도 벌떡 뛰어가서 좋아하고 저기도 벌떡 뛰어가서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 나는 영생에 씨도 받지 못한 채 열심히 예수 믿다가 끝나는 거다.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가 이제 그런 신앙의 권면을 자주자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바뀌더라고. 이제 어디 좋은 말씀 있으면 쏠리는 거죠. 어디 가서 쏠리고 저기 가서 쏠리고. 이 배를 타고 있다 내려서 저 배 타고 여기가 좋다. 저 배 타고 있다 또 저기 배 하나 있으면 저기 건너타서 이 배가 더 좋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건너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만나고 찾고 추구하는 사람이 더 밝은 진리를 만나서 더 밝아지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씨가 내 안에 와서 그 씨가 자라서 내 행동과 품성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품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참 말씀을 많이 접하고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말씀 공부하고 있대. 말씀 깊이 좀 공부하고 필기하고 쓰고 공부하고 있대.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말씀을 깊이 찾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 진리 토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그래. 품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그 품성에 인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인쳐주는 품성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우리의 사상적으로도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이 인쳐주는 상태야.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사상을 꼴찌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 성화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올바른 사상을 드러내는데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런 자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무뚝뚝하고 좀 냉랭하고 이렇게 쉽게 요동 안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쉽게 반응하고 요동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진리의 씨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반사시킬 수 있느냐면 가장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훨씬 더 이 진리를 잘 비춰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런 성향들, 유전성, 또 자라나면서 배양된 이런 아름다운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사랑스러운 성향은요, 참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내 안에 진리라고 하는 씨, 진리라고 하는 이 원칙적인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 이 원칙이 내 안에 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타고난 아름다운 성향들을 잘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도 상당히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인간관계가 좋겠지만 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인쳐줄 수 있는 품성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으셔도 알아듣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앞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중보다 내 눈에 안 보이는 청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진리를 붙들기를 저는 바라지요. 이걸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품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겁니다. 그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뜻과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서 새겨서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하고 만나게 해서 우리의 품성을 성화시켜 줍니다.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도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사랑과 품성도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냥 두루뭉실 열성을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중요한 씨를 받지 못한 채 쭉정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쭉정이에요. 우리의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잃어버린 영생의 씨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씨를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친절하고 부드럽게 살아가다 보면 씨는 없고 쭉정이만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 관계는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영생의 부활에 일어날 수 있는 씨가 없어서 쭉정이는 나중에 다 일으켜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추수해서 넣잖아요. 이게 마지막 영혼 추수 얘기가 우리 농사 추수 얘기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씨를 뿌린 대로 자라고 키우고 거두잖아요. 무슨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콩씨를 뿌렸으면 콩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것이고
예, 보리 씨를 심으면 보리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것이. 무슨 씨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인간 추수를 할 때에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를 넣은 그 사람의 말씀의 사상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유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요.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죽잖아요. 그러나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꽃 같은 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씨, 그 씨를 내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그분에게만 충성하고 싶고, 그분만 얘기하고 싶고, 그분만 전하고 싶고, 그분만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만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분의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그 눈, 그 마음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 관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든 몸, 병들게 한 생활 지금 개혁하자고, 개선하자고, 우리가 건강 강의 듣고 건강 생활 바꾸자고 지금 우리가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건강 기별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왔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 내 시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던 그 모든 분별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진리의 분별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지식의 홍수시대, 온갖 종교, 기독교, 이제는 예수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전한다 하면 무조건 갖다 바치고 무조건 추종하고, 예수 하면 무조건 그게 복음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도 바치는, 예수를 잘못 전하면 예수를 팔아먹어,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절대로 상품으로 팔아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이후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사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삶이 그분의 말씀에서 오는 그 진리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진리에서 오는 그 빛으로 세상을 볼 때 너무 지금 어두워 있고 잘못되어 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 과학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직도 다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나 될 것 같아요? 그 몇 센치나 될까요? 응? 네? 15cm? 25cm? 30cm? 아하, 맞았어요. 딱 정답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몇 센치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몇 센치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보는. 정확한 것은 자를 대야 답이 나오는 거죠. 자가 정확한 답이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20cm로 했든 21cm로 했든 21.9cm로 했든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이 답은 자가 말하는 거죠. 자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 옳고 그른 것의 분별력,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에 모든 선택과 분별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풀어나가면 건강 강의를 해도 답이 맞고, 복음 강의를 해도 답이 맞고, 인생 강의를 해도 답이 맞고, 부부관계 강의를 해도 답이 맞고, 가족관계 모든 답이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풀어나가면 다 고리가 걸려요. 여러분,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배움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별로 아는 건 없어요. 정말 저는 유식한 강의 못합니다. 절대로. 성경도 신학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듣습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도 저는 그 강의 시간 잘 안 빠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시간마다 강의할 때 제가 안에서 다 듣습니다. 아, 신학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저는 그런 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보고 가는 길이 딱 한 길입니다. 성경이거든요. 성경.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6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저는 진리를 찾고 터득하고, 그게 진리면 저는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가 왔을 때는 누구 옆에 사람하고 의논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 둘도 같이 갈 수 없는, 오직 주님과만 말씀으로 진리로만 동행해야 되는 신앙이, 이게 제대로 신앙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감하고 배타적인 신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한 말씀 깨달아지면 그걸 생활로 살아가고, 또 말씀 깨달아지면 해보고 하면서 경험으로 배운 성경, 경험으로 배운 신앙, 이것이야말로 내 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내 거예요. 남의 설교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배워갖고 들어갖고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 유명한 강사에게 듣고 배워가지고 강의하는 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는 힘을 얻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이것이요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게 이 경험의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아버렸어요. 그걸 날마다 하잖아요. 하루다 거의 안 배워. 거의 뭐 1년 가면 몇 번 안 빠지죠. 나가도 강의하고 들어와도 하고, 때로는 하루에 4번, 5번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해 못한 진리가 또 깨달아져 나와가지고 또 더 지식을 보완을 해서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서는 경험이 돼 놓으니까 전부 거기서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흡수, 물이 들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럴까요? 이런 게 확 진리 하나가 딱 오면 바로 맞아 그거야. 이런 게 내 경험의 지식하고 만나져서 자꾸 진리가 밝아지는 거죠. 그 옛날에 내가 신학적으로 이해 못했던 거 누가 신학적으로 딱 짚어주면 맞아서 그게 바로 여기 연결되네. 아,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남의 강의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거기서 제가 가진 이 진리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보완하고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합성작용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저는 당뇨병이 뭔지 암이 뭔지 잘 몰라요. 해부학, 생리학, 순환계, 소화기계.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강의를 듣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말씀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해온 거, 우리 인체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다 맞게 했구나. 나는 이거 하나 의학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 준 게 이게 진짜 지금 소화기계를 하나 공부를 해도 이게 다 이 음식이 이게 맞게 가르쳤구나. 이 혈관계 하나를 공부를 해도 혈관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어제 우리 딸이 강의한 것처럼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휴식시켜서 이 자연치유로 몸에 있는 걸 뚫어내는 이 원리도 결국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설명해 놓은 걸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순환기, 이 뇌경색이나 이 심근경색이나 심장협심증이나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질환들 있잖아요. 이거 병원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터지면 기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 피 좀 묽게 하느라고 약 좀 먹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잘라내고 시술하고 전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고치니까요. 안에서 다 뚫어줘 버리는 거야. 다 뚫어내는 거야. 순환이 일어나요. 심장협심증이 걸려가지고 이 산에도 못 올라가서 길에만 걷던 사람이 한 3, 4일 지나니까 산에를 팽팽 쫓아다니고 나중에 깔딱고기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약을 먹었나요? 시술을 했나요? 뚫어주지 않았거든요. 자연으로 뚫립니다. 자연으로. 암 환자들요. 뇌종양이 다르고 식도암이 다르고 위암이 다르고 췌장암이 다르고 신장암이 다르고 부신암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다 세포 갖고 장난하는 거죠. 조금씩 성질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몸의 면역력이 정상 활동을 안 하면 이런 병에 다 걸립니다. 아십니까? 면역력만 일으켜주면 이런 병쯤이야 몸이 다 해결합니다.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 자연치유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여기 와서 암 환자들이 나았다. 병원에 가 검사해봤더니 줄었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왜 합니까? 자연치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몸을 잘 대우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몸을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활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삶이고 살기 위한다는 뭡니까? 몸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로 살면 건강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살아서 병이 걸렸잖아요. 그 잘못된 거하고 잘된 거하고가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수만 가지 길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척하고 나가서 이래 세미나를 열고 부흥 집회를 열고 무슨 집회를 열고 했었는 게 제가 특별하고 뭔가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하고 이 말씀이 진리고 진리신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함께 임해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와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각에 가르치시고 내 감성에 가르치시고 내 사상을 물들여서 나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넘어지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에서 와서 또 일어나죠. 또 말씀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없었던 언어들이 지금 옵니다. 지금. 그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언어 저런 언어를 내가 생각하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적절한 언어를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언어로 주시는 것 같아. 저는 유식한 언어를 잘 못 씁니다. 몰라서요. 평상시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는 제가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전할 때 내가 평상시 나누고 살던 언어에 즉각 필요한 언어를 주시는 걸 제가 알지요. 제가 상당히 말할 줄 모르고 더듬거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혜롭게 말 못해가지고 많이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만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나처럼 되라고 말할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10년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로서 서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서 있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안전한 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싶지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